오늘은 열등감을 이긴 축복, 불신을 이긴 기도, 열등감을 이긴 축복, 불신을 이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주셨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이 파송받았을 때 이런 귀신들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고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맨날 과거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과거에 내가 많은 능력도 있었고,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게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이고, 유능의 길은 막혀있던 기도의 길을 뚫어버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뚫어버리는 그런 승리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만 오늘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기도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것은 불신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장벽을 다 깨버릴 때 기도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의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이 웬만큼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강한 열등감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명의 제자들이 안 보입니다. 수제자 그룹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디 갔나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갔대요. 산에 갔대요. 남아있는 9명들은 약간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비교의식. 왜 우리는 두고 갔지? 왜 3명만 데리고 갔지? 사람 열등감이란 건 그렇습니다. 뱀에 물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명의 제자들이 이거 말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만 남았지? 3명 어디 갔나? 눈치로는 다 알지만 서로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말하면 말할수록 아프기 때문에. 그게 열등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등감은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불신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열등감은 불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왜 나쁘냐? 여러분 가운데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보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잘 보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능력과 에너지가 전달되고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들도 이렇게 썩게 돼 있고 자기의 좋은 영향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하고 얘기할 때 의를 얘기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 단어로는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수네.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righteousness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좋은 관계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니까. 그런데 의를 맺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의 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도하기를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의를 갖고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옳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로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를 깨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관계 자체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가 없으면, 좋은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의의가 없는 열심, 이걸 뭐라 그러죠? 좋은 관계가 없는데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녀요. 스토커라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의의가 없는 열심을 스토커라 그래요. 그래서 의의에 기초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가 뭐예요?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그 사랑은 깊어지게 돼 있죠. 감사하죠.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열심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예요? 의의라는 거예요. 의의.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의의를 먼저 얘기합니다. 의의가 있고 난 다음에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의의, 좋은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것이 열등감이니까 열등감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그런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을 때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기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상의 샘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등감으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성경상 인물을 한 명을 들려고 그러면 항상 레아를 듭니다. 레아.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 라헬과 레아 있을 때 그 레아. 레아는 저는 항상 저하고 동일시합니다. 왜냐? 성경상에서 시력이 나빴다, 눈이 안 좋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남자로서는 바울이고, 그죠? 알력이 안 좋았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그 레아, 야곱의 부인 레아.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레아와 라헬이 비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고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사람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거기다가 또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없는데 라헬 얘기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성경에서는요, 예쁘다 그러는 사람은 다 예쁜 거고 말 없는 사람은 다 못생긴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못생겼다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예쁜 사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예쁘다, 멋있다, 뭐 이거 짚고 넘어가지 침묵하는 예가 없어요. 왜? 그게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레아를 보니까 눈도 나쁘고 못생겼다. 나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았어요. 항상. 그래서 나는 레아다. 레아를 읽을 때마다 저하고 동일시하고 거기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레아가 일어섰던 비결이 무엇인가? 아마도 그 존재하는 목사들 가운데 레아를 저만큼 많이 묵상했던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레아에 대해서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고, 레아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묵상했던 시간도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 뭐 첫 번째가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 종 출신들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빌하와 실바는 여종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평상 레아와 라헬이 비교되면서 경쟁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입니다. 라헬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잖아요. 창세기 29장 20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성경 보니까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7년이 며칠같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부르죠. 라헬을 불러야 되는데 레아를 부르는 거예요. 레아, 너 이 좀 일로 와봐라. 그 아버지가 부르니까 갔겠죠.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럴 때 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 추정상 그래요, 그죠? 그 레아야, 너도 알고 있지. 너도 거울이 있지. 예. 네 얼굴로는 정상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하단다. 너는 사기 결혼 외에는 결혼이 불가능하다. 예. 어차피 제가 이렇게 네팔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밤중에요, 이게 불이 없을 때, 이 형광등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보면 새까매 하나도 안 보여요. 네가 동생 라헬 대신에 네가 신방에 먼저 들어가라.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밤이니까 몰랐겠죠. 아침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난리가 벌어진 거죠. 갑자기 놀란 것은 야곱이었을 거예요. 라헬이냐 할 땐 레아잖아요. 깜짝 놀래. 네가 웬일이야?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너 왜 레아라고 말을 안 했어? 나가. 아마도 그 남자니까 뭐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뭘 던졌을 것 같아요. 베개인데 요즘같이 부드러운 베개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목침을 던졌어요. 목침. 그래서 탁 맞았다고 생각할 때 전 제가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맞았다고. 그래서 탁 피하다 맞았는데 눈가에 찢어지면서 피가 줄줄 흐르고 만져보니까 액체예요. 피예요. 그러면서 비참하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모습, 그게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열등감인데 그저 이게 맞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게 레아예요. 레아.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죠. 워낙 가진 것도 없고 억지를 부리다가 마지못해 갔는데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게 레아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다 신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신부를 보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한 게 굉장히 꿈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자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레아는 원초적으로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을 원망하면서 저주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레아가 선택한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등감과 아픔과 멸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레아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남편을 사랑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열등감에 빠져있던 레아에게 하나님이 복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줘가지고 아들은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에 12명이 이스라엘 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12명 가운데 직접 자기 배로 낳은 아이가 6명이에요. 과반수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태문을 열어줘가지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냐? 르우벤인데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건 뭐 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지은 것 같아요. 보라 아들이다. 어머 아들이네. 그게 이름이에요. 르우벤은 어머 아들이네. 그런 뜻이에요. 어머 아들이네. 둘째 아들부터 이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둘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쉐마, 사무엘 다 어머니 똑같아요. 들으심. 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심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들으심이에요. 그 들으심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기도로 얻은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리로다예요. 이게 원래 뜻은 뭐 하나님과 연합하리로다, 뭐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다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넷째 아들이 메시아 지파죠.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 아시죠? 찬송하리로다. 나는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저 열등감을 기도로 승화시켰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은혜 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점이 너무 많아요. 열등감이 너무 많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독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만 주고. 그거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 아픔을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로 역전의 인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이었던 제가 예쁜이라는 수식을 붙일게요. 예쁜 라헬은 어땠습니까? 그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예쁘다고 열등감 없는지 알아요? 예뻐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이에요? 애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러는데 내가 당연하게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쁜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머리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되게. 알아요? 뭐 되게 계산도 못하고 그죠? 앞뒤 재지도 못하고 그 사람도 부러운 게 그거예요. 나도 저런 추한 얼굴이라도 좀 머리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모든 걸 다 갖춰놓은 건강이 없어요.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갈비를 소화시킬 위장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죽막 먹고 있고. 여러분들 그 돈이 없어서 갈비 못 먹는 게 낫죠. 그 돈만 생기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상대적인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 열등감이란 게 그런 겁니다. 이 라헬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거죠. 근데 라헬이 이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십시오.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감을 풀잖아요. 라헬은 그게 없어요. 그는 기도가 없습니다. 전혀 기도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떤 편법을 씁니까? 자기 시종 빌하를 남편에게 줘요. 이게 편법이죠, 편법. 그런 방식으로 가고 또 남편에게 대듭니다. 남편에게 막 대들면서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땡깡 부렸습니다. 땡깡.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죽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이가 없잖아요. 여기서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아마 여기서 정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얼굴만 예쁘고 믿음 없는 여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시기심에 가득 차 있고 억지 부리고 정말 피곤한 인생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31장 30절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기도하는 여인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진짜 그래요. 평안함이 있고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모습에서 성경이 묘사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모습, 기도하는 관계가 없는 여인의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레아를 평가절하는 것 같아요. 레아의 믿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보낸 그 시종 빌하가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았더니 이름을 누가 지었냐? 자기 주인이었던 라헬이 지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단. 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단지파가 이 사사기에 보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동방으로 와가지고 뭐 단군이 됐다나 뭐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거. 예. 뭐 단에다가 인구군자만 붙이면 단군이래요. 단군. 뭐 그러면서 우리가 뭐 단지파의 후손이라나 뭐 이러는데 그거는 믿을 게 하나도 못 되고,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이건 아이의 인권 유린 아닙니까? 어떻게 애 이름을 갖다가 단이라고 짓습니까? 아무리 천한 여인의 몸에서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를 부를 때 야 억울함을 푸심 일로 와봐. 그러면 애가 이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여자분인 것 같은데 끈녀라는 물을 봤어요. 끈녀. 아들 낳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름이 끈녀예요. 그분 그 이름 불러주는 때마다 부끄러워했어요. 자기 이름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끈녀니까. 끈녀. 끈녀가 뭡니까? 끈녀.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그 부모님들이 그랬겠죠. 또 딸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순이에요. 또순이. 이름이 또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 바꿔드렸어요. 한자로. 또 우자에서 이우재 권사님으로. 이우재. 이름 바꿔드렸어요. 그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재. 멋있잖아요. 이우재. 우아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또순이보다 낫잖아요. 또순이보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냥 아들 하나 낳겠다는 열망으로 버린 카드란 뜻이잖아요. 버린 카드. 여자분들이 그렇게 옛날에 핍박을 당하고 서름당했던 시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단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인품이 그런 여자예요. 아이의 인권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이제 억울함을 풀었다. 너 단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비라에서 아들을 또 낳습니다. 납달리인데 납달리 되니까 이름이 경쟁함이에요. 언니가 4명 낳았어? 나도 2 낳았어. 4대2 이제 맞짱 떠볼래?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불론이라는 뜻이 뭐냐, 납달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 경쟁함, 맞짱 뜰래? 요즘식으로 하면 맞짱 한번 떠볼래?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레아가 그래 한번 맞짱 떠볼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 이걸 놓고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더 엎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레아의 태문을 열어서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을 줍니다. 5번째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복되다. 원래는 값이란 뜻이에요. 값. 하나님께서 내게 값을, 프라이스를 지불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값지게 만들어 주셨다. 복되다. 그래서 이사갈 얻었고, 6번째 마지막 아들을 얻었는데 스불론인데 이 거함이에요. dwelling.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이게 마치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다 신앙적인 고백이잖아요.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했던 행동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헬은 뭘 들고 와요? 드라빔이라는 우상 들고 오다가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시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레아는 어때요? 끝까지 남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초각들도 이거 여자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레아 같은 여자가 좋은 거예요. 눈은 좀 나쁘고 못생겨도 믿음이 이런 여자를 골라야 돼. 이런 여자. 라헬 보세요. 계속 속썩이잖아요. 머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걸 얼굴값이라 그러는데 얼굴값하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기도는 진지하라고 특세 때는 엎어져 잠만 자고 예배 나오라 그러면 화장한다고 2시간 끌고 화장할 게 없는 여자가 훨씬 좋아요. 그죠? 하나하나 똑같은 여자. 그래야 빨리빨리 나오죠. 이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이라고 원래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이 있죠.
그러니까 족장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묻히는데 누구 옆에 묻히느냐? 레아 옆에 묻혀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났던 진짜 조강지처가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막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사기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야곱 너의 진짜 아내는 누구라 그런 거예요? 레아예요. 레아. 레아는 모든 열등감의 조건을 딛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마지막에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는 진정한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으로 승화시키잖아요. 열등감을 오히려 기도하는 삶으로 전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열등감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등감이 있습니까?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특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는 레아와 같은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장애물이 됐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입니다. 불신. 지금 다시 우리 마가복음 9장의 상황을 넘으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 계셨고 밑에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약간은 이게 열등감으로 눌려 있었다 그러죠. 그러나 그들은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불신, 그게 그들에게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 들린, 그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민망하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기도했겠죠. 어떤 제자가 나와가지고 기도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꼼짝도 안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또 나섰겠죠. 야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야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 좀 더 큰 소리를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꼼짝도 안 해. 소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명석한 이제 빌립같이 머리가 좀 도는 애가 아니야 나사렛이 빠져서 그래. 내가 해볼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낭패죠. 소리도 질러보고 나사렛도 붙여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무력감을 보일 때 더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다. 약점을 보이면 막 공격을 해요. 가만히 있던 그 주변에 있는 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변론하자 그래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렀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일대 말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능력을 잃으면요 항상 변론하자 말싸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잠깐 말싸움 벌어지면 야 이거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뭐 모여가지고 뭐 세계관이 어쩌느니 뭐 이 세대의 화두가 뭐니 뭐 다 뭐 잡다한 소리들이 있죠. 능력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려요. 능력이 없으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논쟁만 하는 거라고요. 왜냐 논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 같으면 논쟁 교회에서 논쟁 훈련 시켜야 됩니다. 여기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논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설복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굴복이지 어떤 그 논쟁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굴복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깨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내가 주 안에서 깨졌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믿음은 깨지는 거지. 내가 뭐 이성으로 납득해가지고 야 믿을만 하니까 믿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빛을 영광의 복음의 빛을 이렇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혼미케 하는 영. 그러니까 혼미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 제가 이게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조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보통 땐 정신 똑바른 사람도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려서 조는지 알아요? 어저께 10시간을 자도 졸아요. 졸게 만드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졸려서 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흐린 거지.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잠깐 좁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제가 미리 찍어주거든요. 이게 눈빛이 이상하고 영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앞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요. 그 예배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왜 저러나 하고 사람들이 잠깐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분위기 깨져버리는 거예요. 집중력이 깨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야 일어나 나가야 돼 막 강박한 점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앉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또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나 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게 주의 산만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게 마귀에게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신방 한번 가보십시오. 결정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꼭 전화벨을 울려요. 꼭 이상해요. 예외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전화 꺼놓으라 그러고 그죠? 다 모든 걸 다 막아놓으라 그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일이 뭡니까? 변론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린 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depends not on talk이에요. Not on talk. 그리고 but on power. 톡에 있는 게 아니라 파워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파워에 있습니다. 그 파워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설쳐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능력 받으라. 성경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으라. 동일한 사건도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믿기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죠.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속고 있느냐 하면은 스펙을 다 갖춰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만 있으면요 우리 인간적인 조건들이 좀 부족해도 일이 돼요. 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 갖춰야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돼요. 우리 지금 새로 사역자들 뽑고 있는데 사역자들 뽑을 때요 뭐 명문대 나오고 모든 걸 다 갖춰야만 되느냐? 전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통로,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 세우면 돼요. 과거인데 옛날에 제가 뭐 그런 신문 같은 거 볼 때 보니까 이게 각 교회마다 이 사역자 뽑는 광고가 있었어요. 옛날입니다. 한 뭐 20년 전 얘기. 그때는 사역자가 뭐 분화가 안 돼가지고 혼자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작은 교회들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역자 조건이 뭐냐면 운전 가능한 사람, 뭐 일종 보통 있는 사람, 뭐 성가 지휘 가능한 사람, 뭐 찬양 리더 가능한 사람, 뭐 컴퓨터, 뭐 파워포인트 가능한 사람, 뭐 엑셀 가능한 사람, 거기다가 선교 리더 하기 위해서 영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 또 그래서 책도 만들려는 거 봐요. 출판, 편집, 뭐 해본 사람. 그 다음에 또 전도 전문가. 내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혀를 찼어요. 아, 이렇게 다 잘하면 뭐하러 부교육자예요? 자기가 혼자 하지. 안 그래요? 아, 이런 거 다 잘하면 뭐하러 남의 밑에 가서 부교육자래요? 자기가 하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갖춰서 뭘 해요? 다 갖춰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신학교에서 출석도 부른대요. 출석도 불러가지고 뭐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FM으로 무슨 그 범생이들 만들어. 범생이. 널드 만들어. 널드. 아, 신학생들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수업도 빼먹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딴짓 하겠지만, 물론, 그죠? 좀 그런 것도 용인해 줘야죠. 어떤 때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난 수업보다 나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별 정도 나와야 되고, 너무너무 금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업 이거 뭐고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그죠? 금식도 하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 패턴대로 공부해야 돼요? 모든 거 다 갖춰야 돼요? 그냥 형식을 다 갖춰야 되냐고요? 아니죠.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승부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생명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줄 아는 사람, 환도뼈가 박살나더라도 질질 끌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다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 엘리야같이 850대 1 바알과 아사라의 그 거짓대 같은 놈들이 850명의 선지자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엘리야의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능력 아니에요? 뭐 맨날 조건만 따져요. 뭐 환경 따지고 뭐 여론 따지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그게 무슨 놈의 기독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온전한 모습을 서야죠. 저는 한국인의 이 무모한 기독교가 교회를 부흥시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지금도 미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과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말 가운데 번역이 안 되는 말이 있대. 되게 무모하대. 우리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옛날에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번역이 안 된대요. 이 서양 사람들 개념에는 그게 뭐냐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가지고 내가 흔들겠대. 이게 한국인만의 발상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보호자에 가가지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서 흔들겠대. 그죠? 흔들겠대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흔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겠대, 하나님을. 이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우리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보호자를 흔들겠대요. 보호자를 흔들 수 없으니까 가서 소나무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이게 나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 이걸 정말 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귀엽게 보신 것 같아요.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계시죠? 저는 진짜 믿음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너무 많으시죠? 다른 거 믿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그건 버리는 카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 없습니다. 그게 야복강가의 야곱이었잖아요. 그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였잖아요.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자세 아니에요. 푸른불에 들어가는 자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불신을 다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기도로 불타오르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의 문제, 기도로서 승화시켜서 레와 같이 승리하는 모습, 또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다 날려버리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 대안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날려버리고 또 불신을 날려버리고 기도로서 불타오르는 새롭게 무장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새벽기도에 은혜를 달라고 다 찬양하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